오늘 로마서 강의 26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은 결과를 알면 달라진다. 로마서 강의 26번째 시간, 결과를 알면 달라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4장에 있는 말씀을 볼 건데요. 오늘은 4장의 말씀을 가지고 결과를 알면 달라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면서 1절부터 8절까지를 우리가 읽었는데, 특별히 오늘은 4장 전체를 한번 조망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장 전체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도 바울은 왜 이런 말을 계속하고 있는가. 어떻게 보면 4장에 있는 얘기는 1장부터 3장까지 했던 얘기를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반복하고 있는가 말이죠. 그리고 바울은 왜 어떤 마음으로 계속 이런 메시지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여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런 마음들, 생각들을 좀 이 4장 전체를 보면서 같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25번째 나눴던 말씀을 먼저 좀 우리가 살펴봅시다. 말씀이 다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25번째 시간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왔어요. 그거는 율법과 복음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예요. 바울은요, 그 3장에서 인간의 그 밑바닥, 벗어날 수 없는 그 인간의 밑바닥을 계속 얘기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복음을 드러내어 설명하기를 시작해요. 그런데 그 설명하는 방법이 특이해요. 그건 뭐냐면 율법과 복음을 대비시킵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차이점이 드러나게 하고, 그 차이점을 알므로 인하여 복음과 율법이 이렇게 다르구나를 알고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그러한 방법으로 복음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하여 더 정확하게 알 때에 바울이 했던 방법 그대로 율법과 복음의 차이점을 알고,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걸 알 때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죠.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죄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도둑질이 죄구나, 살인이 죄구나, 거짓말이 죄구나. 이것은 인간의 본성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율법이 알려줘서 알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죄를 깨닫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죄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를 해결하는 답이 율법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달았는데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율법을 가지고는 죄가 해결이 안 되니, 율법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 해결하지 못하는 죄 때문에 더 큰 절망감이 느끼게 되고 죄의식에 빠지게 되고 더 절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율법의 한계가 뚜렷한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인간의 마음을 아셨던 하나님이 두 번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게 뭐냐? 십자가의 복음인 것이죠. 분명히 바울이 3장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율법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함이 없느니라.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죄라는 걸 깨달아 알기만 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율법의 한계를 예수님의 보혈이, 십자가의 복음이 죄를 용서하는 능력으로, 그 죄를 깨끗이 씻는 능력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헷갈렸어요. 또 우리도 헷갈리죠. 그러면 율법이 무슨 필요가 있냐 말이에요. 율법의 한계가 분명하고, 율법으로는 죄를 씻지도 못하고, 율법의 완성인 예수님의 십자가가 밝히 드러난 이 지금 상황에 더 이상 율법은 필요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누구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율법은 율법의 역할이 있고 복음은 복음의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철로역종을 쓴 존 번연이 이렇게 설명했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어떤 사람이 방에 있는데
어두운 방이에요. 근데 사람의 눈이 이 어두운 방에 적용을 하니까 그냥 그런 대로 어둡지만 잘 살았어요. 불편함 없이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방에 빛이 비쳤습니다. 그랬더니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방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방이 너무 더러워서 살 수조차 없어. 들어갈 수조차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방을 청소해야 되죠.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이 빛이라는 거야. 죄를 알게 해준다는 거죠. 복음은 뭐냐? 이 방을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필요 없다 이게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나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깨닫고 나서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의 능력이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고 4장 전체를 보셔야 이 4장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자, 4장의 말씀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보는데 이런 글이 있었어요. 어떤 어머니가 그 딸과의 관계가 너무 멀어져서 도움을 청하는 그런 글이었는데요. 글 제목이 참 자극적이에요. 뭐라고 썼냐면 제가 미친 엄마였습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어떤 글인가 제가 궁금해서 읽어봤는데 이런 거예요. 자기 딸이 어릴 때부터 너무 똑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부모들은 다 자기 자녀 천재인 줄 알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만 해도 어우 천재인가 봐. 이렇게 똑똑한 애가 있을 수가. 근데 크면서는 이거 보통 애구나. 그런 걸 깨닫는 시기가 오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 그렇지 않았나 봐요. 누가 봐도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봐도 똑똑했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그 자기 딸의 똑똑함을 보고 욕심이 났대요. 그래서 나는 내 딸의 잠재력을 키워주는 그게 내 인생의 사명이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가 봐요. 그래서 공부를 시키는데 막 아주 심하게 시킨 거야. 몇 년 그러다 만 게 아니라 이 아이의 학창시절 전체 15년 넘는 기간 동안 막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글로 표현하기를 그랬어요. 공부로 아이를 괴롭혔다는 거예요. 막 성적이 떨어지면은 심한 말도 하고 막 때리고 심지어는 굶기기까지 했대요. 이 정도면 학대죠. 막 이렇게 막 했다는 거야. 왜냐면 자기 딸이 똑똑하니까 자기는 잠재력을 키워주는 게 그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아이가 커가지고 서울대 시험을 봤대요. 근데 이제 서울대에 합격했다는 거야. 자기 딸이 서울대에 합격한 걸 듣고 이 엄마가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그래서 그 딸을 붙잡고 엉엉 울었대. 그런데 그 합격한 그 아이는 정작 별 감정이 없는 것처럼 그냥 엄마가 울고 있는데도 그냥 대면대면하게 쳐다만 보더래. 무반응인 거야. 이상하다. 그런데도 그냥 넘겼대요. 그런데 서울대에 입학하자마자 한 학기도 안 지났는데 학교를 휴학하겠다 그러는 거야. 아이가 너무 확고하게 이제 휴학한다고 하니까 생각에 공부하느라고 고생했나 보다. 좀 쉬어라. 그래서 휴학을 허락해 줬대요. 근데 딸은 이제 휴학을 하고 1년 동안 거의 막 전업처럼 막 과외를 막 하더래. 막 과외를 계속해서 한 1년 동안 몇 천만 원의 돈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말도 없이 자기 남편에게 문자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좀 벌었어요. 이제 원룸 보증금이 좀 모아졌으니까 이제 난 따로 살고 싶어요. 독립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집을 나가버렸대. 남편한테 보낸 카톡 내용을 보니까 이런 거예요. 서울대에 합격한 내 인생이 너무 아깝지만 엄마가 가장 원한 것이 내가 서울대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난 그걸 뺏고 싶어요.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자기 인생보다 엄마한테 복수하는 게 더 중요한 거야. 그동안 엄마한테 쌓였던 그 불만이 성인이 되고서 폭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룸에 산다니 남편이 이제 전세 얻어줄게. 전셋집에서 살아. 그래도 이 아이가 엄마랑 금전적으로 엮이기조차 싫다고. 난 내 힘으로 살 거라고.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 엄마가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내가 딸을 어떻게 키웠나 보니까 정말 딸에게 몹쓸 짓만 한 거야. 굶기고 때리고 학대하고 공부 때문에 너무 막 그 모습이 보이는 거야. 딸에게 사과했대. 미안하다고.
근데 얘는 감정이 이미 말라버린 거야. 엄마가 사과를 해도 그냥 아무 감정이 들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엄마가 나는 미친 엄마였습니다. 날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막 글을 썼어요. 저희 글 쓰는 이 엄마의 마음이 어떨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후회로 가득한 거죠. 정말 이 엄마가 시간을 되돌리고 싶지 않겠어요? 만약 이분이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시간을 되돌려서 과거의 자기를 만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지 말라고 생명 걸고 말리지 않겠습니까? 결과를 다 아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자기 자신을 말리겠어요. 그런데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이 어머니의 이 마음에 대해서 말한 것은, 여러분, 바울에게는요 이런 마음이 자기 동족들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마음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애타고 간절하고 그들이 잘못되는 길로 가면은 막 마음이 막 찢어질 것 같은 고통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그냥 저 보시면 돼요. 성경 안 보셔도 돼요. 로마서 3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마음을 표현한 글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나의 형제 고륙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나는 원하는 바라. 이 뭐냐면 도무지 복음을 듣지 않고 도무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내가 저들을 위하여 생명보다 더한 것도 줄 수 있다.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내가 받은 구원을 포기해서라도 그들에게 복음만 전할 수 있다면 나는 그렇게라도 하겠다. 자기 동족을 향한 애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 바울에게만 발견되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똑같은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십계명 받으러 갔을 때 모세가 돌아왔잖아요. 근데 이 백성들이 뭐라고 있었어요? 그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얘기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거기서 뛰어놀고 있었어요. 그 짧은 시간에 우상 숭배에 미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대노하셨죠. 그래서 말씀하세요. 내가 이들을 다 진멸시키고 너를 통하여 다른 민족을 세워서 내가 내 백성 삼겠다. 그때 모세도 바울처럼 똑같이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하나님,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을 거면 원하건대 생명책에서 내 이름 지워주세요. 하나님, 정말 우리 백성, 이 이스라엘 민족 살려주세요.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에 자꾸만 가까워지는 그 동족 때문에 가슴이 끊어지는 듯한 간절한 애타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애태운대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간을 태우는 것 같은 거라는, 간을 태우는 거, 간절한 거. 여러분, 이 마음은 오늘 본문의 바울의 마음이기도 해요. 유대인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유대인들이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지는 걸 보고 바울의 마음은 이렇게 애타는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유대인들의 어떤 모습 때문에 이렇게 기도했는가? 모세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고 그 죄의 대가를 치르기 바로 직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생명 다해 기도한 거 아닙니까? 바울은요, 지금 이 상황도 이 모세 때와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한 이유가 이거예요. 복음에 대한 무지함입니다. 유대인들의 복음에 대한 무지함. 끝까지 잘못된 것을 붙잡고 놓지 못하는 그들의 악한 마음. 여러분, 바울은요 계속해서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외치고 또 외쳐요. 그러면서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걸 계속 가르쳤어요. 그런데 유대인은 계속 반론만 제기합니다. 그걸 믿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걸 아주 찰떡같이 믿고 있었다고요. 그런데요, 하지만 이들은 한편으로는요, 이 3장에서 말하는 그 율법의 한계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그런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율법으로는 죄를 없앨 수가 없고
율법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절망과 죄책감만 더 늘어난다, 이거를 모르지 않았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조상 때부터 율법을 지키며 살려고 너무나 노력했던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율법의 한계를 잘 알아. 그런데도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선포를 듣고도 그거를 못 놓고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렇게 계속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 이 기쁜 소식, 복음이 온 천하에 선포되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율법이 주는 정죄와 죄책감만 가득하여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의 눈에는 결과가 뻔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상황을 모세 때와 같은 상황이라고 여기고 정말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애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율법의 행위와 믿음으로 구원받는 구원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장 전체를 다 읽어보면 계속 말해요. 행위가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계속 얘기해줘요.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4장을 보면서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거는 행함에 대한 정의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미 예수님과 바울에게 있어서 행함과 믿음이 뭔지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과 바울에게 있어서 행함과 믿음은 다르지 않다 그랬어요. 믿음 안에 행함이 있고 행함 안에 믿음이 있고, 그래서 행함과 믿음은 같은 말이라는 이야기를 설교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4장 안에서 이야기하는 행위는 바울이 얘기한 자신에게 해당되는 행위와 다른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들이 생각한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체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여 행했던 그 행함이죠.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하는 그 행함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4장을 볼 때 행함, 행위라고 할 때 이걸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4장 전체를 제가 조망한다고 하면서 그 하나하나 내용을 보기보다는 전체의 분위기, 이 4장을 쓸 때의 바울의 마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요. 우리도 4장을 읽을 때 이런 바울의 마음을 알고 그렇게 읽어야 이게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죠.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었는데도 그걸 온전히 믿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성경을 보면서 출애굽 때부터, 여러분, 아니 그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얼마나 이들의 마음이 강팍했습니까? 그리고 몇천 년이 지나서 바울 때에 와서도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강팍하고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을 당했어도 몇 번은 당했어야 할 그런 민족이죠. 그런데 이상하죠? 이 민족은 없어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명맥이 이어져 가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했는가? 여러분, 이런 이유죠. 바울처럼, 모세처럼, 또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처럼 자기의 혈족, 가족을 위하여 생명 걸고 기도하던 중보자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이게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이렇게 오해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기를 원했는데 모세나 바울 같은 중보자들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악인들의 죽음조차도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죽기를 바라시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성품상 그럴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모세나 바울과 같은 사람의 기도로 이 민족이 살아났다고 말하는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사용하신 거예요. 바울이나 모세같이 자기 민족을 위하여 목숨 걸고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모세는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졌겠어요? 늘 기도하며 살다 보니 그렇게 기도해야 함이 하나님의 뜻인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의 범죄함을 위하여 목숨 걸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런 자를 찾으시다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이 백성을 용서하기를 수차례 계속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의 명령이 이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도 여전히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하여, 이웃을 위해서 목숨 걸고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중보자를 찾고 계세요. 제가 지난주에 디도서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한 번 더 가족을 위해서, 한 번 더 남편과 자녀를 위해서, 한 번 더 믿지 않는 이웃을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자. 왜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런 자를 찾고 계시고 이들의 기도를 사용하여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는 것, 애절하게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이 바울과 같은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바울이, 모세가 어떻게 그런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는가?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죠. 결과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결과를 알았어. 저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 끝까지 저렇게 강팍하게 살다가 마지막은 어떨까? 그 결과를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애절한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 그들의 결과를 우리는 알아요. 여러분, 착하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자신의 의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라고.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서 그동안 제가 이 믿음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의가 뭐고 어떻게 죄 많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지 다 설명드렸어요. 그것 없이 어떻게 착하다고만 해서 천국 갑니까?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 끝을 알 때 우리에게 애절한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론을 알면 그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야 하는 거죠.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5분이라는 연극이 있어요. 연극 제목인데요, 내용이 이래요. 어떤 남자가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정말 수제 소리를 들으며 컸어요. 명문대에 진학했고, 진학해서 항상 1등만 했고요. 이제 졸업 후에 박사 논문을 이제 썼는데 그 논문도 막 전 세계의 호평을 받아서 이제는 막 교수로 임용되는 건 기정사실이고, 전 세계 어느 대학이라도 자기가 원하면 다 가서 교수직을 할 수 있는 그런 막 상황이 됐고,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했고, 앞날이 창창한 거야. 자기 인생에 이제 장밋빛 가득한 그런 색깔만 가득한 거지. 그런데 박사학위가 이제 받기 며칠 전이에요. 가슴이 너무 아파. 병원에 갔어요. 진단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그래요. 앞으로 15분밖에 살지 못합니다. 연극이에요, 목사님. 여러분들, 연극 내용이에요. 15분밖에 살지 못합니다. 막 충격을 받고, 막 허둥대요. 어떡하지? 그러다가 5분이 지나버렸어요.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이 와중에 막 전화가 와요. 자기 삼촌이 엄청난 부자인데 삼촌이 그러는 거예요. 너에게 나의 모든 재산을 상속해 줄게. 또 시간이 흐릅니다. 10분도 채 안 남았어요. 전화를 끊자마자 또 전화가 와요. 박사 학위가 통과됐고 이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너를 부르니까 네가 원하기만 하면 교수를 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이에요. 논문이 최우수 논문으로 뽑혔다는 거예요. 시간은 더 흘러가요. 5분도 안 남았어요. 또 전화가 와요. 또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자가 얘기해요. 프로포즈를 승낙하겠대요. 결혼하겠대요. 전화 받았는데 수명이 1분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이 전화를 받은 그 내용들은요, 다 이 사람이 평생을 들여 얻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기의 생명이 1분도 남지 않았다는 그 인생의 결론이 이미 나버린 그 상황 가운데는 평생을 얻고자 했던 그것이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수명을 1초도 늘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다는 거죠. 인생의 끝을 알 때에 그동안 소중하게 여겨졌던 모든 것들, 거의 대부분은 필요 없는 것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소중한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를 인생을 죽음 이후의 것까지 책임져 주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어요. 복음만이 사람을 죄에서 자유케 하고 복음만이 우리를 천국 백성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거 다 알아요. 그럼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으면 그들의 끝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그들의 끝을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지금도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애절한 마음을 갖고 기도할 자를 찾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 바울의 마음, 복음을 전하라는 그 간절함, 그 마음을 여러분 나도 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도 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끝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들의 끝이 어떤지를 기억하고 끊임없이 우리 가족과 이웃과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의 삶이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으로 끝나는 인생 되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